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그 자의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 이 우리들의 육체 때문에 이 지식의 한계와 이런 것, 능력 이런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한 다음에 이 그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 안식이 깨져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런데 처음에 안식에 들어가실 때 그 처음 일은 그 천지창조의 일이었어요. 천지창조의 일을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이제 이 안식에서부터 이 안식이 깨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지창조의 일이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구원의 일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게 천은 영적 하늘이고요, 지는 육적인 하늘인데 육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보는 육적인 세계인데 이런 육적인 세계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 그 천지창조 일을 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맞추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일하고 이 신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 나라는 사람한테 이것이 알려지려고 한다면 중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야만 돼요. 성령님이 나라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구약하고 신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떻게 이게 나를 위해서 행한 그 일이라는 것이 나한테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행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것이 나한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믿어질 경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서 이제 이 천국에는 무엇을 담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담아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속에 생명이 이 저절로 막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지금 우리들한테 성령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바로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이것들을 내가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실감나게 알아버린다. 영으로 알아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알아버린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일들, 이것이 이제 나한테 알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는 사람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제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라는 천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신다. 이런 구원을 이루실 때, 이런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에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보시고 세상에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서 그것을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천국이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이제 내가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약과 신약 성경이 나한테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한테 깨달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나라는 한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되면은 나라는 한 사람, 이 천국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천국,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면 내 속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착수해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게 내가 이 나라는 천국이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게 아닌 나를 통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가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가게 되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천국을 확정해 가는 겁니다. 확장을 해갈 것 같으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이제 통해 가지고 확장해 가시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언뜻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네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여야 된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 있지 않지만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 로마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갈 것 같으면 엄청난 목회자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로 이 사람이 오게 되면 로마가 난리 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거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도시가 온통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도시에 그냥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배가 난파가 된다든지 막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다가 가는 길에 거의 2년 반이 넘 걸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렇지만은 바울은 로마에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이시는 것은,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죠.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천국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겉사람 이성,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영,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그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절대로 목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누굴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처절한 구원 계획이 놓여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 찾기 위해서.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어디 가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듯이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천국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가동시켜가지고 이 천국이 확장되면서 그 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가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왕 삼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도는 없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는 거예요. 절대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화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는요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안 뜰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뜰인데, 이 유대인의 뜰 여기에 이곳은 하나님이 측량한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측량되어진 그런 뜰이 있습니다. 이 청년, 그래서 보여주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이쪽으로 다 들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 다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측량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천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예수님이 보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내가 그냥 움직이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다 목회, 천국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이 시대에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요,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못 봐요. 왜? 육적 세계에 가려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들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는 우리들은 본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돌려보세요. 100년 후를 돌려보세요.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세계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시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멍하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이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이 막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하고 이제 맨날 같이 동행하면서 친구를 하시라.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들 하시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도 육적으로 가다 보면 재밌는 거 많죠. 이게 그건 이제 육의 재미있는 것이고, 그런데 요것도 그것만큼 재미나요. 그것보다 더 재미나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막 깨달아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은 그 애플이나 삼성 100개 1000개를 가져다 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 있는 회장들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한테 이게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보시면은 그 19절 다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의적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우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사람이 천국이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면은 하나님 스스로 보호해요. 절대 악한 것들이 이제 나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막 보호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사처럼 이 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괴에다가 손을 갖다 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할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시면 돼요. 어떠한 것들도 절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막 나가가지고 막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종교들은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야 뭐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감동으로 오게 되면 그걸 그냥 행하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목회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제가 뭐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서로 관심을 갖고 막 뭐 하고 하는 게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끈끈하고 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질투하고 뭐 하고 이러면 지금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집 사정을 알 것 같으면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저 말 하면은 이 사람이 걸릴 수 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뭐 얼마 하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이게 그냥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 주면은 그거 그냥 듣고 전달하는 거 딱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거 하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왜 목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목사는 목사 할 일이 있는데 목사는 목사로서 천국이 또 막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국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는 그런 왕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내가 망가지는 거죠. 세상에서 육적인 왕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언제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막 미친다 이 말 하려고 하더라. 이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 교계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건 전부 다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최근에 막 열강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열강들의 모습들 이게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궁무진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우리는 이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이구나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이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 여러분 우리는 부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감각이 좀 둔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진짜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예수님이 죽은 분이 살아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게 그 부활하시는 것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놀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래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세계를 우리가 언뜻 볼 때에 놀래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막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런데 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육의 세계하고 코드가 맞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하고 코드가 맞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면은 이것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것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 여기서 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가지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한테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이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생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그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사실상 하나님이시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실상 인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들의 시대가 오면 이 아들들이 원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 자격이 주어진다.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셔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는 이 사람을 생명이냐,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걸 얘기해요. 너는 생명이고 너는 사망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심판권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운영될 때는 판사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죠. 판사들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검사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가 죄가 없다고 반론을 펼치면서 거기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심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생명이고 이 사람은 사망이다 하는 이 심판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생명을 주고 싶으면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생명을 주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한테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만 저 사람한테는 생명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생명을 그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가 우리들한테 왔다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바로 심판권을 맡긴 것은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심판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권을 주셨다 하는 이 심판권에는 생명을 불어넣는 심판권인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이 다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면 이 생명의 능력이 정신에도 불어넣어지고 육체에도 불어넣어져 가지고 육체의 사망의 것들 있잖아요. 부분 것 전부 다 질병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시면은 바로 이 영도 사람들이 질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정신에 잘못된 것들, 육체에 잘못된 것들, 사망에 있는 것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권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경하려 하심이라 23절 중간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아들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아들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자는, 이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절대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뭐가?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죽죠. 우리 육체는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죽지 않은 영,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육체와 같은 육체를 다시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어요. 그 육체는 엄청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 육체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육체, 이 최고의 육체, 이 아름다운 육체,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도 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런 사람은 심판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절대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 시상식, 상을 받는다. 상이라는 것이 프라이즈가 아니라 리워드, 보상을 받는다. 이 천국의 새 보상, 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이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와가지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본래 사망으로 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성, 이것은 사람 속에서부터 생명이 막 솟아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밖으로 막 솟아나와 가지고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막 퍼지는 겁니다. 밖으로 퍼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속성이 있어요. 생명의 속성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살려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막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이 충만한 것이 막 넘쳐나가는 겁니다. 나한테서 넘쳐나가게 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막 억지로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막 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생명의 세계, 이 말씀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가지고 저절로 옆에 흘러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우리 이 전반부에서 나왔던 말씀, 이제는 천국인 내가 중심이라는 거, 내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환경 바운더리에 있는 그 사람들, 이게
다 살려내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살려내라.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안에 있어요.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내한테 이게 감동이 되어야만이 그 속에 막 생명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옷 갈아입듯이 우리 옷을 잠시 잠깐 잠을 자면 이제 새 옷을 쫙 갈아입게 되는데 그 새 옷을 갈아입었을 때는 그때 모든 게 다 우리 앞에서 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좌절의 일이 있으신 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서 세계 속에만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이거 전부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돈이 필요합니까?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들은 다 자동으로 다 해결되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천국 이것을 바로 지금부터라도 바로 가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